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뭐 아직도 이게 막 얼굴이 그냥 히트가 나요. 히트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떤 그룹법 사람들이랑 한참 싸움하다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분 한 분이 그 어떤 코퍼레이션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히어링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이 코퍼레이션에서는 자기네 무슨 뭐 러이어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히어링이 아니라 시비를 자꾸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1시간 15분 그냥 제가 들어갈 때는 우리 성도님한테 열내면 안 된다고 절대 화내지 말고 잘하자 그랬는데, 제가 열이 나가지고 한참 싸움하다가 막 지금 들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게 설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정말 막 뜨거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연락에 싸움을 하다 와가지고 이게 말씀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다. 우리 예수님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상하죠? 예수께서 지금 이제 그 바로 전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그냥 가득 담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세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으시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받게 하러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성령이면 시험을 안 받게 예수님을 계속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마태는 이 사실을 우리의 기대랑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러 광야 가셔서 40일 줄이시니까 마귀가 이 틈을 타가지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도전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탄의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이거 나가면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쓴 복음이다 그랬는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맞서서 지금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일까요? 창세기에 첫째 아담, 우리가 다 그 밑에 자손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제 몸으로 이고 오셨지만 이기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 넣고 시험 받으신다, 이 둘째 아담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의도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요,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자꾸만 시험이 찾아오나, 왜 이렇게 도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도 시험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양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굴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리가 지금 사탄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탄이 자기 따르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못하러 시험해요. 이거 뭐 자기 수하에 있는데. 근데 왜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쓰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게, 멸망을 창출하는 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물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광야로 나가셨지만 사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 사탄의 왕국을 도전하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국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사탄의 어떤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었는데 이런 시험이 있나?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시험 받을 만하고 사탄이 나한테 엉길 만큼 내가 좀 이렇게 있구나. 물론 지면 안 되지만요. 시험. 사실 1절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퀘스천,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퀘스천을 되게 던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인데, 뭐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화의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먹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삶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희락이죠. 기쁨이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이거 보면 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지고 살던 병에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다 헛된데, 이 사람이 몇 가지 그냥 굉장히 좋은 게 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양식을 먹는 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앞설 때 거예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액티비티예요. 근데 이 삶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를테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문제죠. 저는 거기에 오늘 첫 번째 그 시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묵상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프라이어리티 문제인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문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앞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그 전에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분들의 어큐페이션, 프리어큐파이 된 게 그 마음의 집착이 거의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라. 너희가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거기에 이렇게 묶여있지 말아라. 그 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나라이다. 그거 구하면 지엽적인 것은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국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이 말은 뭐 중국이나 뭐 여기 가지 않더라도 현대에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는가.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잘 안배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삶을 사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그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뭐가 잘못됐다?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알기는 알죠. 노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죠. 게임하지 말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책을 더 읽는 게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지엽적인 거에 빠져서 근본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빠져서 중요한 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에 묶여가지고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지금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 사역, 앞으로 3년 동안 펼쳐질 그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 준비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밥 먹을 때가 아니죠. 빵 만들어 먹을 때가 아니죠. 빵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 원칙이 이제 근본적인 거, 지엽적인 거, 먼저 구할 거, 나중에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 우선권 순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다 교회 나오고 다 주님 섬기고 다 올바르게 살고 다 정직하게 살고 다 중요한 줄 아는데 왜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 프라이어리티가 믹스업되면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걸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살면 삶 전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잡힐 텐데,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에 묶여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컴프로마이즈 하기 때문에,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무질서가 찾아오고 아픔이 다가온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뭐 얘기할까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 성전 꼭대기 그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m 정도 돼요. 20m.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될까요? 이거 한 10m 정도 되겠죠?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람이 그냥 복닥거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수가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물론 하루 모두 2만 명이 다 와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여리고 등등에 살면서 왕래하면서 섬겼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를 이끌고
마귀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따란 하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짱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유혹일 텐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이 왔고 여기서 그냥 쫙 뛰었는데 딱 중간에 섰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네. 지금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에 대한 유혹일까요? 저는 인정에 대한, 칭찬, 박수갈채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뭐 센세이셔널한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역시 인정받는 욕구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으셔야 되고 인정받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셔야 되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세요.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말씀일 거예요. 뭐죠? 진리와 인정함으로 내 목에 띠를 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품고 정말 섬김의 정신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요.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한 욕망을 채우는 방법일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이런 방법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가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 보고 구제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쓰시도록, 사역하시도록 이렇게 헌금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감동한 거죠.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남을 위해서 드렸다는 게. 그러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바나바가. 아주 멋있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보고 시험 받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가 된 거죠, 이 교회에.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가 이제 헌금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거 한번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존경, 그 칭찬, 그 admiration. 그래서 뭐 해요? 센세이셔널한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가지고 똑같은 쇼를 연출을 해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딱 팔고 그 다음에 다 주긴 너무 아까우니까 반을 이렇게 감추고 저도 다 주님 위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속이죠. 왜? 그 칭찬과 인정, 묶여 있어서,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이 사람이 바나바가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헌신했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으면 합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았을 텐데,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인정과 존경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기본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지 않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体에 있으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인데, 이건 아니죠.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과 존경은 오직 진실함과 섬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인용해서 거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마귀의 기본적인 그 유혹의 방법인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말이죠, 그래, 넌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이 짓을 해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번만 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 번만 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뭐라고 뱀으로 분장해서 유혹합니까? 너 이거 한 번만 해봐라. 네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한 번만, 내가 유혹에 그냥 한 번만 져주기만 하면, 한 번만이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될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한 번만 그냥 짓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잡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늘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는 그 유혹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처럼 이렇게 내가 한 번만 이거 하면, 내 앞에 경배하면 이 천하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얻으셨을까요? 아니죠. 왜? 사탄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 자체가 임플라이한 것처럼 거짓말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 듣고 선악과 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품행이 좋지 못한 이렇게 음행을 많이 하는 어떤 미국 사람이 불란서에 가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룻밤만 네가
나와 함께 자면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불. 하룻밤에 10만 불. 괜찮잖아요. 정숙한 여인이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어기저기 이 미국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갖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행동에 옮기려는 순간 이 남자가 다시 니고시에이트 하잖아요. 10만 불 안만 생각해 너무 많은 것 같고 5만 불에 하자, 5만 불에. 그 여자가 생각해 보다가 5만 불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냥 하룻밤 그냥 몸 허락하면 5만 불 벌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남자가 또 돌변해서 그러지 말고 만 불만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5천 불, 1,000불. 그래서 이 여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사기꾼이냐 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느냐. 그때 미국 신사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구긴 누구야. 돈 몇 불에 자기 몸 파는 여자로 알지 내가 널 누구로 알아. 저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이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 자리에 있게 하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죠. 한 번만의 유혹. 이런 사탄의 전술은 그냥 거짓말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요거만 그냥 요거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요거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으니까 요번은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눈 감고 나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돈 좀 챙겨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패망에 이르는 사탄의 술책인 것을 곧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로 하여금 나는 1,000불짜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정체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탄의 길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에요. 감사한 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혹도 물리치세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걸 보면 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때려잡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평화의 매는 신발, 기도의 방패.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뭐죠? 다 수비형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찌르거나 불화살 날리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투구도 있어야 되고 의의 흉패도 있어야 되고 바짓건도 있어야 되고 다 등등 다 이 사탄의 불화살과 창을 막는 어떤 그런 보호 장비라면 딱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게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표현했죠? 진리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싸움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니까 말씀을 자꾸만 영혼에 새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탁월한 것은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송. 가능하면 아주 정말 이렇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은
암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사탄을 대적해가지고 그냥 한 방 찌르게, 성경 말씀이, 말씀의 힘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또 일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결하시잖아요. 사탄의 이 공격을 갖다가 막 찌르시는데,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 또 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그런 그 성경 말씀들은 좀 이렇게 암송하시는 게 정말 좋은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도들에 있어서 묵상은 암송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랑 암송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이 해석된 말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 볼까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 구약 성도들은 별로 그런 작업 안 하시면서 사셨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 가거나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드리면 나에게 들려진 단어든지 프레이즈, 그 한 구절이든지 한 그 중요한 문장을 암송해서 성경을 가지고 살았지, 무슨 성경책이 있어서 집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지 펴보고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포함해서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살았던 방법, 그 묵상의 방법은 아주 적은 구절이지만 암송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심장에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 수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기억 속에 담아 있었던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던 경험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내 영혼 속에 없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우리 주님이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한 번만의 유혹이든지 센세이셔널리즘 통해서 그냥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는 그런 유혹, 인정의 유혹이든지 프라이드를 뒤바뀌어갖고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먼저 해서 우리 삶을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든지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시다. 어떤 삶의 유혹이 있든지 승리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